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으되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하나.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눈을 돌리리라. 무게를 맡고 거기 먹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라. 나는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의 헌신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명 잘 감당하셨는지 믿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라는 또 믿음의 그 주님을 쫓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종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 사랑하는 것은 남녀노소 그 누구를 방문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본받고자 또 우리가 그 길을 갖고자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고 좋은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전 베다니아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붓는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이 사건은 향유의 부음이 단순한 부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 내가 어떻게 주님께 헌신해야 될지를 잘 표현하는 하나의 예인 줄 믿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본문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값비싼 향유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마리아는 300다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그 발을 닦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서 사회에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센세이션한, 너무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행동이죠. 향유는 귀한 것이었고 또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것은 겸손과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는 엄청난 돈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집갈 때 지참금으로 자신이 결혼할 그 돈을 모은 돈을 냈다고 하는 것이죠. 여성의 입장에서는 결혼은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바친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미래를 또 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미래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 내 슬하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 앞에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나의 미래를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향유는 귀한 것이었고 머리카락을 발로 한 것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는데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주님 앞에 헌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정말 십자가에서 사셨다는 것을,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정말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것도 주님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구하기만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구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사랑을 말할 때 주님이 먼저 내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주님 앞에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듯이 예수님을 우리가 쫓는다면 주님 앞에 뭐든지 내가 드릴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의 반응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반응합니다. 그는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고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주장하는데요. 이것은 오늘의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그것은 탐욕이요, 그것을 강함합니다. 유다는 돈을 관리한 자였고 그가 말한 것은 겉으로는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종종 우리의 헌신을 비난하고 그 가치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걸어가지만 비난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렇게 빛나지 않을 수도,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렇게 은혜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사정인 거예요. 그들의 사정인 거고, 예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뜨거우면 됐지, 다른 사람이 안 뜨거우면 안 뜨거운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주님 앞에 뜨거움을 갖고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나귀를 데리고 집을 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나귀가 있으면은 아들을 좀 태워가줘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해서 아들을 태웠대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걸어가다가 아니, 저기 뭐 어떻게 아들만 저렇게 태우고 있어, 같이 타고 가야지,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좀 또 가다가 어떤 사람이 아유, 저 나귀가 너무 불쌍해, 왜 저러는 거야 하니까 내려서 갔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아유, 저기 나귀가 걸어가는 것도 힘들겠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귀를 이유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기가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제 공원에 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가니까 사람들이 깨깨깨깨 웃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 나귀를 이고 갈 수가 있어? 저런 바보들이 어딨어? 그런 얘기를 한다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깨달은 건 뭡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했더니 다 무슨 놀림거리만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과 나의 관계뿐인 것인데 누가 뭐라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그 길을 바로 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은 얘기를 듣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의 그 이야기만 들으세요. 가장 무서운 게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게 무서운 거예요. 가정이 자꾸 어려움이 되는 건 자꾸 다른 사람 얘기 들어서 그래요. 가정 얘기는 가족끼리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과 얘기하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예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선악과를 먹을 때 그들은 분별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먹어도 저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였더라면 먹지 않았을 텐데 분별하지 못하도록 뱀이 와가지고 설마 그럴까? 설마 그럴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별함을 갖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며 그녀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고 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자신의 사역이 어떻게 완성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자들은, 깨어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뜻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뜻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뜻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의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예수님의 뜻을 먼저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한 게 뭐냐, 우리 예수님의 뜻하심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뜻하시는지 바라봅시다. 그러지 않고 그러면 세상은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세상은 걸어간다, 이렇게 세상이 걸어간다 하면서 우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시험에 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우리와 함께 했지만 자신은 곧 떠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결코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하심은 가장 1순위, 영순위로 두셔야 돼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영순위로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뜻함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뜻하심을 영순위로 할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지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것을 기회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행동을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예수님의 뜻하심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나예요, 나. 예수님은 나를 제일 좋아해요. 백제의 목사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가장 좋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님이 그러는데 마귀는 자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뜻하심을 모르게 합니다. 우리를 자꾸 피폐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기력하게 합니다. 예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끓어오르는 은혜 가운데 행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요즘엔 많은 소식들 가운데 자영업이 안 된다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자영업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럴 줄 알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것만 내가 잘하면 내가 그냥 잘 되리라. 내가 뭐든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그런 끌어오르는 자신감과 그런 뜻함으로 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끌어오르는 마음은 예수님은 그것을 보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뜻하신 거라면 주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복불복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대박 터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조건 대박이에요. 그 과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무조건 대박인 줄 믿습니다. 100% 대박이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그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행하는데 주님이 잘못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기도했고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갔는데 내가 잘못된다 그러면 주님이 잘못되신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도 나 사랑하는데 내가 잘못됐으면 주님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에게 욕하는 것을 내가 욕받는다고 생각해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너네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는 거야.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진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의 표현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늘 생각나는 것이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1달란트 받은 그 사람은 자신을 비관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1달란트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땅에다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은 그들에게 마음에 드는 것은 야, 한번 해봐. 내가 이거를 맡기고 갈 테니까 너네 소중한 해봐.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고. 너의 마음들을 표현해봐. 1달란트, 2달란트 쓰면 내가 너를 아름답다, 너 잘했다 할 텐데 왜 너는 10달란트를 되길 생각하는 거야? 나 10달란트, 주님, 저는 10달란트 절대 못 만드니까 저는 4달란트 절대 못 만드니까 이거 그냥 가져다 줄인 거예요. 그건 마음의 표현이 아니에요. 악하다 그래요. 악하다. 마음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마음의 표현은 주님, 내 상황이 뭔지 아시죠? 주님, 나의 마음이 뭔지 아시죠?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이 마음이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고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나 예뻐요. 예수님, 나 잘했어요? 잘했다. 제 아이를 키우면서도 느끼는 것은 늘 그래요. 이 아이에게 많은 걸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사랑해요 이 한마디면은 마음이 높고 밥 잘 먹었다고 또 오늘의 생활 가운데 행복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이 아이가 돈을 벌어오지 않아도 이 아이가 세상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않아도 행복하게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이 아이의 소임은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임은 누구만 하십니까? 주님만 하십니다. 나도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주님이 들어쓰시는 것 같고 영광 받는 것 같고 삐까뻔쩍한데 주님, 나는 뭐예요? 나는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그럴 때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향유 옥합을 드린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지만 그에게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그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체도 어려운 사람이 있고 예수님 앞에 수많은 돈을 헌금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달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그랬죠? 두렙돈의 여인을 주님이 놀랍게 여기잖아요. 예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은 내 중심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가,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차돌이 감독님이 그 영상에 한 번 나오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야, 너희 지금 실수할 수 있어. 지금은 너희 아이들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공이 딴 데로 나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가 열심히 뛰는 모습만 보여주면 돼. 너희들은 아직 성장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그 얘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좀 어리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더 잘 차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것은 나중에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내가 성장하고 좀 더 완성도 있게 그 길을 걸어가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은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려면 주님의 나라 가야 되잖아요. 이곳에서 부족함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 앞에서 마음을 드리냐 안 드리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얘기로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오늘의 여인은 12제자 축에 다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고 죽음에서 살려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사모하는,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유익을 쫓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파는 자로서 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딨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내 모습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모습은, 마귀가 자꾸 그러면 너 모습 이러잖아, 너 지금 떡이 필요하잖아. 예수님 보고 좀 떡이 필요하니까 불르다 만들어 먹어. 상황을 알아요. 마귀가 우리 상황을 알아요. 하지만 주님의 뜻하심은 모를 수 있어요. 안 그랬으면 마귀가 십자가 지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의 그 삶은 마귀도 우리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재는 마귀가 더 잘할 수 있어요. 무당들이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과거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미래는 예수님만 아십니다. 미래는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미래를 계획하신 거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찾고 너 현재 이런데 네가 미래에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미래를 운운하지만 그들도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지만 초중고 선생님들이 저를 보고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았겠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저도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한순간 부르셔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거지, 저도 몰랐어요. 주님의 계획하심은 놀라운 겁니다. 마귀도 모르는 이 곤충 권세의 그 권세자들도 나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것은 주님이 숨겨준 주님의 선물이에요. 박스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붙들으신 분 누구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에요. 좌절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이 아무것도 없어도 자신의 이 향유값을 드려도 그는 행복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행복해요.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는 것으로 통하여 그는 하나님이신 것을 직감했을 거예요. 그걸로 그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행복하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행복하세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허덕이면서 세상의 이치로 힘들고 어렵고 비관하고 낙담한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를 드려요. 예수님, 나 물질 없어요. 예수님, 나 그런 지혜도 없어요. 예수님, 그런 난 사람도 없어요. 날 다른 사람 없어요. 내가 뭘 드릴 수 있어요? 나 너 하나 믿고 왔는데? 널 사랑하는데? 요즘에 또 개그 콘서트가 또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하는데 말자 할매라고 그러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여성이 그래요. 전 남자친구, 전도 아니, 그냥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 그 친구죠. 친구랑 잘 되고 싶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어떻게 그 상황이 어떤데?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있는데 헤어질 것 같은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스물스물. 내가 이걸 기다려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니까 말자 할머니 딱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냥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라. 그리고 딱 그런 거예요. 그 여자분이
그 사람은, 그 남자는 한 명이잖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자람을 하는 말이에요. 너도 이 세상에 하나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에 현혹되어서 저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세상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절하라고 그래요. 끌려다니게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 사랑해. 내가 귀하게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원해서 한 거지. 내가 너 돈 보고 지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불렀는데 왜 자꾸 주님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전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요 라면서 왜 비관하니? 내가 너를 귀히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예수님 아까 우리 찬양을 했는데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그 찬양 부르었잖아요.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 헌신하는 것은 오늘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행동을 표현하며 세상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내가 예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을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핵심 뭐라 했죠?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사랑하는 것은 귀히 여기신 것은 나라고요. 오늘의 말씀에선 자신의 나들 이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받으신 것은 그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한 주간을 이 사순절 한 주간 5번째 주 잘 감당하는 한 주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면 됩니까?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모습은 초라한 것 같은데 왜 우리를 주님 부르셨습니까? 예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채운다면 세상의 것이 우리를 주님 교란할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겁니다. 우리를 아프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주님 원하시고 오늘도 나의 모습 성장하는 모습 예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받으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뜻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 가운데 목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사순절 5번째 주를 우리가 주님 또 살아가는 데에 아버지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리아가 주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마음 드린 이 마음의 그 제스처가 아버지여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 믿음의 길이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열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